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논리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발견해야만 합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서 죄 문제와 결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를 면밀히 다루는 가운데 할례를 기본으로 한 율법 준수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또 3장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고 또 완성하는 내용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는 그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 예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8일 받게 되는 할례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표현은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을 것을 믿었다. 아들을 믿음이 그의 의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뒤이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제공된,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닌 율법 외의 한 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는데 도대체 그게 우리한테 어떠한 유익을 주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유익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강조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익들과 변화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조명, 어떤 색깔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바로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단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차면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갖다 붙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구조가 틀이 보이고 뼈대가 보이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는 바로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단어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보니까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마치 메아리와 같이 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난 즐거워하느니라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수미 쌍관, 우리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윤수미 자매가 있었지만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하고 좀 있습니다. 수미 쌍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구원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우리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흥분시키고 막 좋은 마음을 준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어의 대부분의 용례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그게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대략 90% 이상은 다 자랑하다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이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 그걸 자랑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죠. 그럼 혼란이 생겨요. 목사님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흑백 논리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1 아니면 2 어느 거냐 이게 강한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과 2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즐거워함의 이유 혹은 즐거워함의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은 뭐 좋아하죠? 그렇죠. 그 백 좋아하잖아요. 그죠? 백을 만약에 누가 선물로 어떤 남자가 선물로 사줬어요. 좋아요? 싫어요? 우리 은혜 사모님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 남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좋죠. 그랬으면 좋겠고, 그죠? 백을 사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백이 마음에 들어. 비싼 백이야. 그래가지고 이 백을 사줬는데 마음에 들어. 비싸. 그러면 어때요? 약간 자랑하고 싶고,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다 이러면서 마음이 즐겁고, 그죠?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어쨌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강한데 이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랑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든든하고 너무 멋지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문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가진 어떠한 조건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긍지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부터 촉발된 이 이슬람 세계와 서방 세계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슬람 세계 안에서 많은 이제 이 일종의 서방 세계를 향한 걸기 또 혹은 이렇게 데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예언자인 마호멧이 무시받고 또 조롱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먼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이제 어떤 무슬림 2명이 와서 여기에 이제 무슬림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낙서 같은 걸 해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호멧 또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원천인 꾸란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자부심을 주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큰 기쁨과 긍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 역시도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을 주고 기쁨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매우 찬란한 것이며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거의 발견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왠지 교회를 안 가면은 벌을 받을 것 같고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고
뭐 교회를 안 가면은 반응이 오늘 너무 안 좋다. 근데 교회를 안 가면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것만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없어지면서 불행한 일을 겪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믿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재검토해봤어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죠. 저에게는 군대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뭐 다른 애들 운동할 때 저는 말씀 읽고 책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했어요. 거룩하죠? 그런 거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남은 게 없었어요. 다른 기회가. 그 당시 나이가 너무 많았고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고, 특히 컴플렉스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외적으로 저 자신을 가꾸고 이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 외적으로 가꾸는 사람도 이게 재밌는 게, 잘생겼다고 컴플렉스가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컴플렉스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라도 잘 믿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다른 책 읽고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믿는 이 신앙이. 그리고 다른 이 비교 종교학 책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꼬투리를 잡는 타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들과의 유사성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작고 사소한 부분들이었어요. 제일 중심적인 맥락에 있어서,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력에 의한 것이냐,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에 대해서만큼은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없고, 기독교 신앙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 그렇게 타력으로 구원하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단순 능력이 마치 이제 그냥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너 구원 받자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얻게 하신 구원이기에, 이 구원의 가치는 다른 종교랑은 비교할 수 없고, 구원 이후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반복적으로 율법을 준수해내면서 자기 의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닌, 이미 얻게 된 의 안에서 그 의를 완성해가는,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화의 영광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 탁월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막 느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든지 뭐 중고 거래를,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에 좋아하는 나라가 중고 나라인데, 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하든지 다 그분한테 교회를 다니시냐, 예수님을 믿느냐, 택시를 타도 교회를 다니시냐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넘치니까. 신학교에 가서도 막 너무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신학생들이 봤더니 얘네가 다 자부심이 없어. 얘네가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긍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기도회 열어서 막 계속 또 말씀 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늙고 이렇게 뭔가 피곤해지고 삶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 그런 어떤 자부심을 많이 죽여놓으셨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여러분도 가가지고 최소한 뭐 가서 무슨 뭐 심각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 가서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 쓸 수 있냐 이거죠. 예? 그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가치와 자부심을 누리고 있냐 이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를 받아든 사람들, 혹시 교리로가 아니라 이게 삶에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짱이다 이거예요. 짱이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저희 그런 마음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고. 예?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하나님, 누군가 이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군가에서 꾸며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꾸며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한두 사람이 이것을 대충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교리를 체계를 세워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담보해서 나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내자. 이게 뭐냐? 불교예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굴레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가 되라. 너가 그런 존재다. 이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 반대예요. 우리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갖는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희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수유동에 살 때 바로 앞에 화계사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러 카페에 가면은 이 화계사님, 화계사님이 아니죠, 화계사에 계신 스님들이 가끔 와서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시고, 그 저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 파란 눈에 이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화계사에 특별히 많이 계신데, 그러면 저는 앉혀놓고 너기 왜 왔냐? 원래 너네 나라 기독교 나라 아니었냐? 기독교에서 느낀 건 뭐냐? 넌 뭘 배웠냐? 그러면은 그 똑같아요. 자기 종교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배웠던 종교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은 몰랐다, 없었다. 거기서도 종교라는 것이 우리 압제하고 뭔가 이렇게 뭐 강제하고 있는 요소와 계명이 컸다. 근데 이거는 모태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즐거워함. 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그 자부심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자랑하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화목과 화평입니다. 화평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기서 화평은 그 화평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개념,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심은 화평,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제가 이 의에 대한 관념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 의를 너무 추상적으로, 형 이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드립니다. 바람핀 남편이 있는데 이 혼인 관계에서 신이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인, 이 신실했던 부인이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다시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다시 한번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거예요. 그런 권리를 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또 막 이렇게 뭐 압제를 당하고, 부인한테 당신이 그때 한 거 기억 안 나? 그러면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다시 건강한 결혼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화목 속에서 그 평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샬롬, 즉 평화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붕괴, 샬롬의 깨어짐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에, 총체적인 국면에 아주 큰 재앙을 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우울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외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올라 있고 날씨는 좋고 여러분에게는 가야 될 일터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최소한 나는 건강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멀쩡한 육신이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늘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또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좌절들이 느껴진다. 그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사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고 나는 그분과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화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등장했던 에이레네가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주는 이 개념적인 용어였다고 본다면, 여기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화평, 다시 말해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화해라는 뜻이에요. 화해. 화해됐다 이거죠. 그전 화해했다는 뭘 의미해요? 그 전에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 싸우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이 화해됐다 이거예요. 화해됐다. 그럼 어느 쪽에 의해서?
하나님의 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 살아갑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인간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갈등이 충분히 표명될 만큼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죠. 조금만 자극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고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막 폭언을 일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처음 학부생으로 이렇게 29살에 입학을 했는데,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이제 29살에 학교를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쳤어요. 어렵게 이제 마치고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남들 다 하니까 기도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한테 어떤 한 여자 장로님이,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제 등록금을 대신 대납해 준 거예요. 대납. 내 소식도 몰랐는데 기도 중에 깨닫고 이런 상태인가 보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 등록금을 대납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역사하셨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기뻐. 이 특징이야. 안 기뻐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기쁘고 너무 슬펐어요. 왜 슬프냐 하면, 왜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냥 우리 집이 원래 좀 괜찮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 하나님하고 원수구나. 나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저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데리고 너 데리고 어디로 갈 거야? 너 앞으로 이거 못 써.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국면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안에서. 발견했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의 것 아니, 내 거예요. 철저히 내 거. 철저합니다. 철저히 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과의 화해의 출발은 바로 그분이 값없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서 존재했고, 그 출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분은 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나에 대한 더 크고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더 옳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분 안에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적대감이 없음을 발견하면서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매우 불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비유이기에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진짜 고양이 혐오론자. 언젠가 고양이들이, 왜냐하면은 집 앞에 가보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얘네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뜯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내잖아요. 너무 막 그게 나는 싫고, 막 특별히 얘네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때로 다녔단 말이에요. 꼬리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때로 막 다녔어요.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진짜 쟤네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고양이만 보면 소름이 돋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고양이와의 갈등 관계. 그래서 언젠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좀 생각했어요. 때를 지어가지고 막 어린이들을 막 공격하고 막 좀비 영화 같은 데서 막 보면 막 고양이가 하면 좀비처럼 막 되고, 너무 막 그게 막 상상이 돼가지고 막 고양이를 막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진짜예요. 농담 가죠. 진짜로.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우리는 불화한 존재였어요. 근데 얘가, 제가 살아보니까 이 친구가 나에 대한 적대감이 없더라고. 처음 알았어. 몰랐어, 그 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적대감이. 그러니까 얘네도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기본적인 적대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얼마든지 악의적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쨌건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랑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약해. 살면서 느낀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해.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그래서 너무 짠해. 제가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고양이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애묘인들은 고양이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막 이래야지, 그걸 뭐 소유해가지고 충분히 만족도 못 시켜줄 거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상태가 됐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제 인생에. 우리 어머니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아마 진짜 설교 끄고 막 TV 던지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게 제가 그동안 어떤 다른 존재와 갖고 있었던 변화에서 많이 극명하게 느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언제나 법정적 용어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단순한 교리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교리적 비판, 논리적 비판, 신학적 비판만 했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자격을 줘서 그 자격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리컨실리에이션,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제가 몰랐어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주님이 그때 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저를 기억하셨으면 저는 몰랐어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어떠한 이 전적 타자로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만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제 모습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교리입니다. 교리. 예? 일종의 도그마라는 거예요. 도그마. 제일 중요한 명제, 원리예요. 원리.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출발시킬 수 있는 뭐 연력학, 뭐 제1의 법칙 이런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주에 대한 설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출발하는 거, 이거 받아들이면서부터 경험하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격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4절과 몇 절입니까? 4절과 5절, 그죠? 그래서 있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그래서 2번 등장하죠. 근데 헬라어에는 정확한 엘피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3번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생략된 걸까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어디를 이 소망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되어 있죠. 이 바라고가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소망을 이룬다, 그죠?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럼 소망인데 내용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나, 뭘 소망해보나, 뭘 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헷갈리죠.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신칭 잘 들으셔야 돼요. 이신칭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자격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한 성화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분의 영광을 기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소망? 내가 기대한 소망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 지금은 내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이지만 내 안에 약속하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인내,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 연단은 우리 가운데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보면 다 없어. 자랑도 없고 뭐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망했어. 그냥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포기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그래서 M4 세대, 그죠? 다 포기했어. 좀 있으면 김장철이 오죠.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때가 오는데 M4 세대 다 포기했어.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 간단한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긴다. 끝, 이거예요. 이게 있냐 말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에 의롭다 칭함받았고 할례받기 이전에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게 맞네. 그러면 그게 너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자랑하게 되고 화목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상태가 된다.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상태에 부속된 내용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목사님이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 아닌가요? 구원의 법정적인 차원은 구원은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실제적인 차원, 구원의 실존적인 차원, 구원의 실천적인 차원은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진짜 막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다 광야 이 시편 말씀을 체험하려고 밤에 유다 광야에 갔다가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서 그 찌푸차 한 대가 와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아무도 우연히 안 지나가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살았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통장에 뭐 갑자기 뭐 체크카드 캐시백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한 끼 먹었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차원? 그냥 표층적인 차원이죠. 더 깊은 차원은 우리의 실존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원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신칭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찬양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십자가로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보증이 된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는 언제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됐어. 연애가 이렇게 불행한 방식으로 끝났어. 차였어. 속된 말로 차였어. 발로 차였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 막 어떤 소망이 없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좌절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저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으세요? 막 갑자기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많은 일이 생겼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뭐 정말 아까 뭐 명품백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로또 가서 막 우연히 로또를 주웠는데 당첨된 거야. 뭐 역대 최대 금액 뭐 400억 됐어. 막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날 사랑하심 로또에 써 있네.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랑 받고 싶잖아. 우리도 그런 사랑 맨날 간증으로만 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종적 사랑의 확증은 뭐냐? 주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사랑해. 십자가 보여주신 이만큼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나야. 나 너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다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한 거냐면은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 받은 존재처럼 진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절대 부끄럽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뭐냐 하면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죠? 나란 얘기.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No. 하나님의 사랑을 언뜻 보게 하신다? No.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게 이신칭의 실제적 구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자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다. 이게 제대로다. 이런 거 세계에 없다. 막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사랑해도 될까? 왜 아무도 안 하냐? 몰라 이 세대가 아니야? 나만 유리상자 알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나를 빚어가십니까? 왜 나를 만들어가십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좋은 모습이 좀 괜찮죠, 그죠? 감사합니다. 반응이 갑자기 좋아졌네요. 제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은 좀 찌질이 콧질질이 막 이런 거였어요. 저 굉장히 이제 초라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조금씩 그 찬양 혹시 알아요? He's changing me 두두두 사랑의 주니 다 함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두두두두 때론 느리지만 나는 고 있죠 언젠가 헤이 완전해져요 어떻게?
2, 3, 4 매일 매일 조금씩 헤이 매일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changing me. 와,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굉장히 커넥티드 된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한 순간이에요. 예? 너무 놀랍죠? 이게 진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내어줬다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감격에서부터 멀어진 채 신앙을 지적인 요소로만 만들어가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구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이신칭의를 단순한 교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삶의 질서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배하고 있는 실제에다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이런 종교는 없다, 이런 믿음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쁨, 위대한 감격, 이 위대한 소망과 영광, 하나님과의 위대한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좀 시간이 늦었지만 또 혼날 텐데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손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